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는 육신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16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육신의 소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일. 그러니까 16절부터 21절까지는 육신의 일을 말합니다. 육신의 일, 죄입니다. 죄의 일. 그리고 그 밑에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 5장 16절과 24절을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 다 우리들이 조금 깊이 말씀을 좀 알았으면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다 분해해 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말하자면 육신의 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십자가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 뭐랍니까? 행하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열정 같은 거 막 이런 겁니까? 몸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맞죠? 성령 충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막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의 어떤 힘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과 성령 사이에는 치열한 전투가 있음을 갈라디아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과 성령이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육체의 소욕은 말씀과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죄와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쭉 나오죠. 자, 오늘은 육체의 일은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하면서 쭉 나옵니다. 요 19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오늘 두 그룹을 보고 다음 설교 때 두 그룹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분명하다라는 말은 공개적이다, 알려졌다, 명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육체의 일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게 구별되는 악한 일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럼 이 악한 일이 분명히 공개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분명히 이 악한 일은 명백하다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일에서 나는 자유롭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과 21절에 육체의 죄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성적인 죄입니다. 오늘 19절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입니다. 자, 먼저 음행.
여러분, 음행과 음란 있죠? 성경이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성적인 죄를. 음란과 음행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이거 아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헷갈리죠? 그게 그거 같지만 틀립니다. 음란은 여러분 상태, 마음의 상태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으로 짓는 죄, 성적인 죄가 음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또는 지나가면서 조금 여자를 보고 좀 이상한 눈빛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 이런 게 답니다. 음란한 사진을 본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도서와 잡지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음란에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묵상할 첫 번째 음행은 무엇이냐면, 음행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죄죠. 그래서 주요 보면은 간음, 부적절한 성관계, 또 성적인 악행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가장 먼저 그에게 왔던 것은 음란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저 여자를 가져야겠다고 생각될 때.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음행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오늘은 음행에 대해서 나눕니다. 실질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하는 음행의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자, 이 음행은 포르네이아라고 헬라어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헬라어를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찾아보고 적는 거거든요. 제가 헬라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원어를 통해서 이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틀려요. 영어하고도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읽어드리거든요. 참조하시라는 겁니다. 자, 음행, 포르네이아라고 말하는데, 이 포르네아는 영어 단어, 여러분 포르노그래피라는 말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어원된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밖의 성적 행위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성을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허락된 아름다운 선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벗어난 모든 성적 행위는 음행으로 해당합니다. 또한 육체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의 문제, 아까 음란이 있죠? 거기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에 정말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성적으로 사춘기에 눈을 떴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러면 이런 게 음란의 생각이나 성적인 생각들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70 먹고 80 먹고 90 먹어도요, 절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태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들은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음행, 육체의 일을 하나님께서 뒤에 쭉 있잖아요. 당지 있는 거 죄가 있는데 왜 첫 번째로 올려놓았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을 왜 첫 번째에 올려놨냐면, 바울이 육체의 목록을 나열할 때 음행을 가장 먼저 언급한 데는 당시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이 지역을 포함한 당시 로마 사회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유하게 살면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것이 성적 타락입니다.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시대가 굉장히 문란했던,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을 가장 큰 죄로 여겼다고요. 또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고, 그래서 맨 처음에 놔뒀습니다. 또 하나는 왜 음행을 맨 처음에 놔뒀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우리의 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으로 이 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밖의 일들을 행할 때 내 몸의 성전인 이것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가 더럽혀지면 이 안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이 더럽혀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행을 제일 처음에 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그 시대 때, 로마 시대 때에 바울이 그 시대의 상을 보고 맨 먼저 음행을 해 놓았지만, 그럼 그것을 이 시대에 그대로 가져와서 보면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똑같죠. 성적 대상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떤 타인을 인격체를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체적인 쾌락만 바라는 것들. 또 여러분, 중독적인 성적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인격체가 아닌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보는 태도. 또 우리 영적으로 보면 영적 음행은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영적 음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고 음녀와 합하는 자는 음녀와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이 성적인 선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우리의 어떤 성적인 개념과 일단 우리가 기독교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보면 완전히 틀립니다. 그것이 나쁜 것인지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인지 이 정서적으로 질서적으로 맞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즐겁고 몸이 행복하면은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전부예요. 전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란의 생각이 음행으로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태. 그래서 그 두 번째 보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죠. 음행 다음에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카디아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부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이게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 앞에 얘기했던 이 음행이 그냥 남녀 간의 성관계를 끝나지 않고 동성애라든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동물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더 나가서 보면 이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이라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볼까요?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음란과 음행을 포함한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는 저런 거짓말들, 살인과 도둑질 이런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에 흙탕물이 섞여 본래의 바닥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깨끗함은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본질을 가리는 불순물을 걷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은 성경에 반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이 걷어질 때, 이 불순물들이 걷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호색입니다. 호색. 아셀게리아라고 말하는데 호색이란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육체의 관계를 맺는 것을 몹시 좋아하고 매우 밝힌다. 밝힌다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이 내면의 부패나 오염된 상태를 뜻한다면 이 호색은 그 부패가 밖으로 터져 나와서 행하는 것인데 거기에 집착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취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탕함으로 욕심으로 행한다. 이것이 호색입니다. 호색의 여러분 특징을 우리 그 원본에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어 장치의 고장. 제어 장치의 고장. 여러분, 제어 장치가 차는 뭡니까? 브레이크잖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죠, 집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죠, 브레이크 고장나면. 그 의미거든요. 호색을 하되 성적인 어떤 것을 즐기되 절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 이 제어가 없는 이 시대에도 남에게 부끄러움을 몰라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요즘에 다 보면은 아직도 그죠? 밖에서 손잡고 어디 우리 때 그랬다간 택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나이 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제 호색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어 장치의 고장이 생기면 특징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통제를 상실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의지와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일컫기 때문에 이것은 곧 성적인 범죄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공공의 질서를 무시합니다. 이 호색은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방종을 과시하거나 뻔뻔하게 행동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호색은 무질서함을 이야기합니다. 절제라는 울타리가 무너져 내린 뒤에 오는 무법천지의 감정 상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시오. 이게 전부 다 절제, 우리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다 속한 것들의 정반대가 됩니다. 정반대.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이 호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시대. 가장 부끄러워야 될 성적인 면에서도 그 부끄러움을 상실하고 오히려 더 떳떳하게 자신들을 드러내는 동성애자를 보십시오. 동성애자들. 퍼레이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그냥 옷 입고 조용히 퍼레이드 하면 되는데 옷을 반쯤 다 벗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남녀 간에 잠자리를 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친구들하고 모이면 내는 누구하고 잤는데 뭐 어땠다 이런 얘기들은 그냥 서슴없이 한답니다. 젊은이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 이 호색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룹은 영적 미혹입니다. 영적 미혹을 오늘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요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상숭배를 좀 보겠습니다. 우상숭배는 에디돌과 라이트리아라는 이 단어 두 개가 합성어가 된 거거든요. 에디톨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리고 라트리아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요걸 두 개를 합치면 거짓 신들을 예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반드시 이걸 넣으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 시대가 수많은 이단들, 가장 무서운 것은 정통파 교회에서도 이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있다는 것. 이단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들. 하나님이 교회 머리가 아니라 자신이 교회가 머리 되는 것들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랍니까? 우상 숭배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숭배를 좀 더 넓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조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는 바로 그 무엇이다. 여러분 삶 위에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는데 요거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 자식 그렇게 사랑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꼴 납니다.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이 바치랍니다. 번제물로. 돈은 모든 악의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권력?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향락?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겠는데 요거 없으면 못 살겠다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은 탐심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여러분 인간의 창조주나 보편적인 진리가 아닌 피조물이나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절대화할 때 발생하는 영적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흐르는 우상 숭배의 개념은 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입니다. 대체는 무엇입니까? 이거 대신 이것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들이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는 투사입니다. 투사가 무엇입니까? 투사는 전에 우리 원형에서 소들 놓고 이렇게 깃발 올리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투사잖아요. 싸움하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전투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 시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투적으로 봉사하고요,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관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속박입니다. 우상숭배의 속박. 속박이 무엇이냐면 자유를 주시는 분을 떠나서 결국 나를 파괴하는 것들에 스스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스스로 속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요 대체와 투사와 속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멀리하라. 성경의 마지막 권면 중 하나인 이 말씀은 우상숭배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유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체크해 보면 우리의 신앙을 조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어인가? 주어란 말 여러분 아시죠? 한 문장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 그거 없으면 그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되십니까? 주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분 없이는 여러분의 인생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행위자인가?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잖아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제는 옆길로 가고 싶지 않고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이가 이제 50이 중반이 넘어서 얼마나 더 살기라고 또 제 생각대로 가다가 돌아가다 멈춰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의 모든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행위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다른 것을 숨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이십니까? 아멘? 우상숭배 안 하시네요.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지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90년, 솔직히 80년 넘어가면요, 우리 장모님 참 건강하신데 90년 넘어가면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 같지가 않아요. 지금 50대 이 중반에도 몸이 이런데 어떻게 그 살겠습니까? 오래 살아봐야 그런데 그 사는 동안에 아둥바둥 그냥 세상 것 목적을 두고 살다가 아무것 가져가지도 못하고 죽는데 그걸 깨닫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충분히 살아봐야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맞춰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입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 아무것도 안 하시네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들으면 교만이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스로가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취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보는데 참 신기한 게요. 말씀에 비추어서 저를 바라보면 남들이 아무리 멋진 목사, 신앙이 좋은 목사, 거룩한 목사처럼 보더라도 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시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면 여러분, 단순히 그것은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자녀로 지켜야 할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 다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기도를 여러분 매일 한 번씩 주기도문을 반복하고 그 내용을 새기면서 여러분에게 쌓여져가는 우상을 타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이 높아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왕국이 세워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과 관철되기를 바라는 내 내면 깊숙이 자리한 우상을 여러분 반드시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기도문, 여러분 꼭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려 하지 말고요, 주기도문 열심히 외우십시오. 외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우상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술수입니다. 술술은 마르마케이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비로운 힘을 빌려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켜 인간의 길흉 회복을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거의 주술이 뭐였냐면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부족 단위로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족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족장이 있고 주술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안 갑니다. 주술사에 갑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신기한 게 여러분,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이 초자연적인 힘을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마귀가 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똑같이 행합니다. 마귀도. 여러분, 점보러 가잖아요. 점쟁이들 보면요, 저는 점쟁이들을 이렇게 보면 저 점쟁이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입니다. 진짜 점쟁이들은요, 쳐다보면요 소름이 돋아요. 그 안에서 사단들이 그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힘을 줍니다. 앞을 내다보고 맞추고 과거를 볼 수 있는 힘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딜 갑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딜 간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점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어요. 근데 점쟁이의 말은 들을 수 있고, 그죠? 그걸 맞추면 막 신비해하고. 하나님이 이 주술의 또 다른 얘기를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는 복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술. 저기 보면 앞에 나오면 23절 보면 맨 끝에 보면 여러분, 복술로 말미암아 뭐랍니까?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러분, 이 복술, 이 주술로 지금 세상이요, 이 온 세상이 미혹이 되어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까지도 미혹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9장 31절과 30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전보러 가시는 분들, 무당 찾아가시는 분들. 자, 너희는 심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를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러면 무당에 가서 전보고 무당 굿하는 사람은 살려둬야 됩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레위기 20장 20절에 하나 더 나옵니다.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사단을 숭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 리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경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초반에 말씀드렸죠. 오늘 16절 마지막 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리라. 자, 결국은 여러분 십자가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이 줄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지가 내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위에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이 악한 죄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말씀을 붙드시고 이 육체의 일, 이 육신의 일에서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